할렐루야. 네. 이사야 43장은 주전 정확히 주한 690년 전에 이사야가 참 망가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책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는데 네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그 주제는 구원을 약속하는 그 말씀이고, 또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 자기 증인이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증인이라는 거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최초부터 나의 민족, 내 자손인데 내가 너를 택한 것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증인이 된다고 하고,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온다 하는 것이 있는데, 궁서로 보면 비단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 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를 매를 때려서 바로 잡고다 이렇게 노력하고 수없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셨는데, 여전히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찬송하니 오히려 여호와를 근심케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죄를 제득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43대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우리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보던 책을 오늘 안 가져왔어요. 지나고 왔는데 여전히 말씀은 뭐 동일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듣는 자와 같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공감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말씀 안에 무서운 말이 있어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견책과 심판의 말이 있어도 같이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리라도 부정한 사람 없어.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오늘 18절부터, 근데 이상하죠? 무슨 왜 18절 하면 되는데 꼭 18절하고 해? 그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거 관계는 나도 그렇게 따라가. 18절 하면 되지. 뭐 달리 말했나? 근데 18절. 뭐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 이게 순수하지 못하대. 18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두 절에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지 마. 왜 기억하지 말라? 지나간 날은 지나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그때 그렇게 너희들을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은 잠시다. 그것은 나의 완전한 너희들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과정이다. 장차 내가 너희들의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그래. 지난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지나간 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괜히 지나간 날에 그것이 양심이 찔려서,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고 못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자책할 때 양심이 찔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했다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면 보라. 이 유양수가 참 대단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새 일을 행하셔. 아멘. 분명하게 새 일을 하십니다. 근데 2024년도 새해 들어와서 1일부터 지금까지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바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신앙생활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멘. 언제나 이제부터. 그래서 지나간 날에 망가진 인생, 잘못된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점검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어제 일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흘러가는 그 세월 가운데 그 세배가 이제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이것은 사막과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삶이야. 이러한 험악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식구들이 나와 있고 20절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과정을 보면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장차 들짐승 곧 충녀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긴 반드시 그 맹말라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들짐승이 먹을 물을 찾는 거네. 갈 길을 찾는다. 살 길을 찾는다. 그런데 오늘 비담은 글자 그대로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무리들도 대적자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20절의 근원적인 말씀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모두가 손들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왔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야. 극적인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근원적인 뜻은 지금까지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21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멘. 언제나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그렇게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찬양하기를 바라셨는데 바로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그러나 참 그러나가 접속사가 이게 참 애매한 거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이나 야곱을 동일한 건데 야곱은 3대 족장의 마지막 족장이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을 변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래 두 가지 이름이 나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으며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괴롭게 했더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여기 보면 참 예배 제사가 나오는데 지난 형식적으로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먹는 것, 친척을 잡아서 먹는 것에 제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거야. 그러나 진짜 그 예물까지도 유언까지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했으며 희생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계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그들의 악한 것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 이 집을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니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판군까지도 20자리까지 지적하셨지만은 25절에 그래도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품에 누워도 내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만큼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가 내 마음이 당신을 내가 노했지만은 잠시 풀면서 하는 말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한자 보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허물하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중요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도 당긴 베델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20절 내 시조가 범죄하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해.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든 시조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 번고 비번거리가 되게 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 주전 602년인가 604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세 차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것을 미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지만 할 수 없이 네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에서는 이렇게 된 사실을 이렇게 된 민족을 하나님 다른 세일을 행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 후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습성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